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과 계시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과 계시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귀중한 책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는 해람서심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서는 어떤 에베소의 어떤 그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높이 올라가서 창세 전에 하나님 계획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비밀한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 땅에 돼지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이런 것만 막 아웅다웅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특별한 그 위성 본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특별한 그 위성처럼 여기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속은 하늘의 소속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다 이 땅에 그냥 뭐 사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받을 기업을 준비해서 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열심히 일한 일터죠. 여기가. 그냥 천국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천국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만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뭐요? 준비해서 오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략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결국에 이 에베소서의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결국에 그것이 교회를 산출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결국에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준비해 오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정론의 마지막 부분, 성도의 견인 부분을 지난주에 좀 이렇게 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정론 중에서도 5번째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기도문이 기록된 독특한 책입니다. 기도문이.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는 2번 나와요. 3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의 위대한 사도요, 하늘의 경륜을 다 깨달은 그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했을까? 네 아들이 건강해서 건강하게 사느냐, 네 아들이 승진하는 것이냐, 그런 걸 기도했느냐, 뭘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바라는,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정론의 부분을 살펴보고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에 에베소 총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그 의미,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에베소 강의 4번에 걸쳐서 오늘 5번째인데요.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정론을 따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예정론의 부분을 조금씩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설교는 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른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예정론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건데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합니다. 봐줄만 해요. 전적 타락, 타락한 건 타락한 거니까. 전적 무능력은 아닌데 타락한 건 타락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선택했는데 개인이 아니었다는 것만 아니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죠. 천사를 내가 내 자녀로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안 세웠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것도 봐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결국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만 되는 거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죽었어도 혜택은 결국에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줄만 해요. 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광력적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신다는데, 은총을 베푸신다는데 그 은총을 베푸시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게 될 것이라. 물론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는 없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받게 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점들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딱 믿게 되었으면 천국에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첫째,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에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덤벼들어서 우리를 천국 가게끔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천국에 못 가는데 인간들은 천국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어쩐지 끌어서 그래서 이 인간들을 지옥 못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왜 귀신들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한번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는 터치 안 하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냐고 자기의 부하인 귀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이 도둑이 뭐예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두 번째는 죽이고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파멸, 멸망시킨다, 파괴시킨다. 죽이고란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킬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냥 kill,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destro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킬이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뭐냐면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사탄 마귀 루시퍼에게 제물로 바쳐서 승진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비두지 않아요. 왜? 귀신이 자기도 천국 못 가는데 인간이 천국 가는 걸 좋아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편히 자기들도 왔다 갔다 사람에게 꼬이고 막 속에 들어가고 쫓겨나고 이런 거 싫거든. 자기도 속히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고 특히 지도자급의 사람 거물급들을 지옥에 끌고 가서 루시퍼에게 제물로 바치면 승진해가지고 말만 하고 직접 가서 귀신으로서 사람 속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 귀신들은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가만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었다 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딱 이렇게 천국에 도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다. 그의 구원은 항구적이며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따라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믿을 것이며 결국에 끝에 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 노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성도들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했는데 누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 구절이 과연 성도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로마서 8장 3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끊을 수 없다입니까?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장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는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동사 직설법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한다. 자, 이건 바울의 확신입니까? 절대적인 진술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램이에요. 바램. 바울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형이야. 이것이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규정이거나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나는 확신한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확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뭐 확신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바울의 확신, 바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잖아요. 첫째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이 본문은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그걸 바란다. 자기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놔버리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놔버리면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 믿겠다고 그러고 나 주님 저주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른 요소예요. 뭐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우리가 믿음만 끝까지 주님께 향하고 있다면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 믿음에 가지고 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요?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어보니까 쓸데없더만. 그리고 버려버리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는 것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처럼 소망의 바램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여기에도 성도의 견인거리,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믿는 믿고 있는 자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이에요. 좀 믿고 있다가 안 믿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계속이며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얻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 과거적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면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에드윈 팔마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성도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앞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특성상 그 활동은 이미 가진 것이다. 이미 가졌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져버렸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올 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져버렸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가졌다라는 말도 원문에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가졌다가 아니라 가진다랍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는 선언이에요. 아, 그렇게 가진다. 너희들도 가진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갖게 됩니다. 갖게 되지만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미 얻은 것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고 가요. 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다음부터 얘기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데 이 가진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기는 갖지만 결국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얼마나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도 많이 나오고 잃어버린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구절이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진다. 그래, 가졌어요. 그래요. 그 가졌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이거하고 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6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시라고 이제 근거로 그 가진 것이 절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생을 한번 가졌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좀 더 나가면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란 말이 영생이란 말은 시대의 생명이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이 시대와 성경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지금 이 세상의 세대와 오는 세상을 이끄는 건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이 사실은 원문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좌우지간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를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에게 보내준대요. 그 생명을 얻을 자만, 영원히 생명을 얻을 자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든지 뭐지 좌우지간 여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까 영생은 한번 얻게 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6장 37절과 6장 39절은 그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이 아닌 거예요. 헬라 원문이. 자, 6장 37절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린 것이다. 37절과 39절을 딱 인용하게 되면 이거 한 번만 설교를 들으면 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원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중세만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라틴어 성경만 있었잖아요. 헬라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했어요. 그 로마 언어로 쓴 그 라틴어 성경만 거루가 돼. 이게 불가타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가타역에는 라틴어 성경만을 나머지 성경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황의 제도가 얼마나 썩어 빠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자 중세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얼마나 천주교가 막았고, 우상숭배, 마리아마 숭배하는데 이 우상숭배한다는 말이 성경하면 지옥 간다고 나오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마 숭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죽순으로 이 성경을 다시 이 출판을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특히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갔다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된 헬라어는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어요. 아직 대문자 사본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대문자 사본은 보다도 초기에 기록된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보다도 후기에 11세기 이후에는 소문자 사본, 8, 9세기까지는 대문자 사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후기에 소문자 사본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가 처음 나와요. 영어가 그전에는 뭐 위클리프가 있었지만 그때 다 1382년에 나왔지만 이것은 막 사람 죽이려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헬라에서 직역해서 나왔다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 나오는데 종교개혁은 100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예정론을 얘기해가지고 예정론의 사상이 다 전 세계 모든 이 개신교들 사이에 다 퍼져 있었어요. 오직 칼빈의 해석만이 원조고 이 칼빈의 해석만이 바르다고 이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칼빈의 예정론에 따라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따라서 번역을 할 수밖에, 왜? 자기의 신학적 지식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번역을 하니까 성경을 왜곡되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3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내게로 다다를 것이요. 올 것이 아니고 다다르다. arrive예요. come이 아니고 arrive, 다다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것은 사람을 만세전에 구원하게 예정된 사람,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오는 자들, 그 자의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중성이에요. 모든 것. 근데 중성인데 이 중성이 예수님께 다다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할 것. 할렐루야. 그 말이었는데 이것을 남성명사 또는 복수명사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고 요 사람만 다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이것이 바로 예정된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장차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들, 오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어 쫓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받기로 온다는데 주님 쫓아내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을 열어봅시다. 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 만물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다 주셨어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건데 미리 정해진 사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도 그러는 거예요. 이 원문을 지켜보면, 그런데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은 이것이다. 그가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잃어버리지 않아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권세가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하나도란 말은 어문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집어넣었어요.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 왜? 더 강조하려고. 하나도란 말이 원문에 없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사람을 그렇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또한 10장에도 나와 있다고 이 예정론자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은 절대 멸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에이스 톤 아이오나이거든요. 영원이란 말, 에이스 톤 아이오나. 에이스 톤 아이오나라는 것은 에이스라는 건 뭐뭐까지예요. until 또는 for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말은 the age 또는 the generation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생명을 주실 때에 이 시대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는 자가 다음에 영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면 절대 너는 영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너는 천국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영생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준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시대까지의 생명만 준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기로 만세전에 작정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그것들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양들이에요. 양들. 27절 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네. 그들이 전부 그것들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양은 중성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부 중성입니다. 그것들,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양들은 뭡니까? 그 양들은 어떤 게 양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세전부터 양들이 정해져 있고 염소가 정해져 있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아담의 본성으로 죄된 본성을 갖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가 허리에 씨로 다 참여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하지 않냐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세상의 것과 양다리 신앙을 거치게 되면 그 생명을 결국에 시대의 생명을 죽을 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양들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은 그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예. 그냥 만세 때 예정된 그들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다. 영생도 다른 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세 예정된 자에 준다는 것은 28절만 쏙 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때 예정된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결코 빼앗지 아니한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다. 이건 다 자기들이 그냥 이 이단이 해석처럼 그걸 뽑아가지고 구절을 뽑아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 양들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아니었어요. 다 염소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만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선언이에요.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9절은 뭐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뭡니까? 양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양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양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문자 사본이 그게 아니고 소문자 사본에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29절에 각주를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각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어떤 사본은 대문자 사본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소문자 사본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소문자 사본이 칼빈의 예정 내에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고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다시 우리 개역성경 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양들을 주신, 그러니까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까 모든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만물보다 위대하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려고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성인데 이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으로 또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주님께서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진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넘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만세부터 예정된 자 그런 데는 아닌 건데 이렇게 칼빈의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안에서 기업이 돼. 우리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 그런 것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예정을. 그래서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2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 14절입니다. 자, 13,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인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결국에 그가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시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유효하도록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증해 주신대요. 이놈은 내가 보증해 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차 구원을 보증해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죠. 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사람이 안 쫓아간다는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보증해 주고 그분이 인치시는데, 그분이 인치시고 그분이 보증해 주는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인치심이 유효하지 않고 보증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당연히 따라갈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회개하라. 왜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다시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로 구원받죠. 왜?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증이 되도록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이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제지해서 불을 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 원문에 불을 꺼버린다. 성령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냐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회개시키면 책망하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점점 불이 꺼져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계시기는 계시나 죽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심하게 하면은 구원의 날 이후에 너희를 떠난다고 말이잖아요. 이 말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유효한 것이 구원의 날까지다. 그거예요. 한번 인을 쳤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네가 거부한다면 구원의 날, 그 다음에 구속의 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다른 몸으로 부활체를 입는 그 날 성령은 너를 떠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령의 음성을 잘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의 기도에 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고 세상을 싸워야 되고 죄를 대하고 투쟁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